바친다. 우리 인생을 바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씀이 뭐냐 하면 이제 의의 종이라 하는 말과 의의 무기로 우리 몸을 드린다 하는 말은 그 뭐라 할까, 우리가 저 앞에 5장에 보면은 이제 우리가 왕노릇 한다. 옛날에 사망이 왕노릇 했는데 이제 우리 자신이 왕이 되어 가지고 주체적으로 의가 왕노릇 하도록, 그러니까 우리가 의의 종이 되도록 이제 6장에서는 그렇게 이제 더 나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주체적으로 우리 삶을 살아가되 그러한 우리의 자유를 가지고 우리의 그 주권을 하나님 앞에 바쳐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이제 하나님께 종속되어 하나님의 의지대로 우리의 인생이 살아가지도록 한다는 것이죠. 뭐 이것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말로 표현하기가 좀 쉽지가 않지만은 우리가 이렇게 뭐라 할까, 느낌으로는 와닿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회사 다니면은 우리 시간들을 전부 회사에다 다 바치는 게 되잖아요. 회사에서 이래 해라 하면 이래 하고 저래 해라 하면 저래 하는 것이고, 또 대한민국의 나라에 충성하는 사람은 만약에 군인 같으면은 대한민국에서 나라에서 지시하는 바대로 우리의 인생이 바쳐지는 거죠. 그런 것처럼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바친다 하는 그런 개념적으로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 앞에 드리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6장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지요. 그런데 이제 7장에서는 조금 그림의 방향을 완전히 틀어버립니다. 틀어버리고 어떤 그림을 그리냐 하면은 이제 1절에 보면은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하는데, 이 법은 이제 율법을 얘기하는 거고, 법 아는 자들은 바로 이제 유대교인들을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그죠? 예. 그런데 여기서 이제 1절에서 한 4절 정도까지 보면은 이제 사람의 혼인 관계에 대해서, 부부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는 남편이 죽은 아내와 같이 율법에 대해서 죽어서 율법으로부터 자유롭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율법으로부터 자유롭다 하는 이야기가 뭔지는 우리가 조금 실예는 알겠는데, 남편이 죽으면은 남편으로부터 자유로워진다는, 여자가 자유로워진다 하는 것에 대해서는 대충 알겠는데, 4절에 말한 것처럼 율법에 대하여 죽음을 당했다 하는 이 말은, 율법으로부터 자유롭다 하는 말은 조금 우리가 무엇을 뜻하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선은 피상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게 뭐냐 하면은 율법의 의식들, 뭐 제사 의식, 여러 가지 뭐 제한하는 거, 뭐 안식일법, 이런 것들로부터 뭐 우리가 이제 자유롭게 안 해도 된다 하는 그런 식으로 일단은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렇게 일단은 그렇게 1차적으로 이해를 하고 한번 넘어가 봅시다. 지금으로서는 그 정도까지만 이해를 하는 것이 이해하고 넘어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5절부터 쭉 읽어보면은 율법이, 자, 5절이 말씀이 조금 어려운데,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제가 이제 막 카톡에 올린 게 있는데,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다 하는 이게 무슨 뜻인가에 대해서부터 막히기 시작합니다.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주 체중의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한다. 과연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무엇일까? 그냥 죄의 정욕이라 하면은 우리가 대충 연상할 수는 있습니다. 그죠? 뭐 우리 속에 있는 뭐 잘못된 욕구들, 내지 과도한 욕구들, 이제 우리가 생존 본능이 과도하게 작용하여 가지고 어떤 죄스러움이 되는 어떤 그런 걸 연상할 수는 있는데,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라 하면 우리가 이제 혼란이 오기 시작하죠. 다음 자, 근데 이제 이 혼란스러운 단어가 저 뒤에가 8절에도 나와요. 8절이 아니고 어딥니까? 8절 맞나요? 예, 8절 맞네요. 8절 봅시다. 그러나 제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다. 이 말도 앞에 5절 말씀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조금 막연해요. 이 분명히 한글로 되 있는 문장인데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 모르는 그런 것들이 사실 우리 로마 속에서 찾으려면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서 쉽게 해석하지도 못하고 힘들어하고 그러는 거죠.
자, 11절에도 봅시다. 제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을 나를 죽였다.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였다. 제가 이것도 무슨 말일까? 이 전체 제가 방금 말씀드린 거에 대해서 몇몇 신학자들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 뭐 어떻게 이해를 하냐 하면은 우리나라 말에 이런 게 있잖아요. 하지 말라고 하면 더 하고 싶다 하는 말이 있잖아요. 우리나라 말에는 뭐를 금지해 놓으면 꼭 하고 싶어지고, 꼭 이 청소년처럼 반항아처럼 하지 말라 하면 꼭 하고 싶어 하고, 그런 심리를 표현한 것이다 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죠. 이제 몇몇 신학자들은, 제가 많은 신학자들의 의견을 보지는 못했어요. 시간 관계상 또 저의 또 이게 뭐라 할까 여러 가지 또 제한 가운데 있는 생활 속에서 그런데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신학자들의 의견을 한번 봤습니다. 자, 다시 그런 하지 말라면 더 하고 싶다 하는 그런 개념으로 5절을 한번 봅시다.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력. 자, 이것이 다시 한번 저쪽에 가면은 저기 어디야? 어디 갔나? 예. 탐심이라는 말이 어디 나옵니까? 몇 절에 나옵니까? 갑자기 탐심이라고 하는 글자가 하나도 안 보이네. 응? 8절. 8절. 자, 7절도. 7절. 예. 자, 7절 한번 읽읍시다. 그런데 우리가 무슨 말을 하려 율법이 죄냐 그렇습니다. 율법으로 말미암아 조금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러니까 요 구절이 그런 뜻이라는 거죠.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니까는 더 탐내는 거예요. 하지 말라 하니까 더 하고 싶어 하는 거. 이제 요런 구절이 이제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다. 요 구절의 뜻이 이제 그런 것이다라고 하면서 이제 전반적으로 이제 그 기조를 가지고 해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기조를 가지고 이제 5절에 보면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력. 그러니까 이 죄의 정력이 율법이 하지 말라 하니까 더 하고 싶어 하는 말. 정력이. 탐심이란 단어를 못 배우면은 자기가 느끼고 있는 게 탐심인지 모를 때문에 뭐 다음에 자, 그런 기조를 가지고 이제 아까 8절도 얘기하면은 자, 그런 깡하는 이제 느낌이 오는 겁니다. 아까 얘기한 8절에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다. 계명이 탐내지 말라 하니까는 내 속에서 그 탐내지 말라 하는 말로 말미암아서 내 속에서 탐심이 생겨버렸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겁니다. 자, 일단은 그게 제가 볼 때는 그럴싸하진 않아요. 근데 그 외에 다르게 해석할 수 있는 재간이 제한테 없으니까 차선책이라도 저는 이제 그걸 선택을 해서 이제 이야기해 줄 수밖에 없는데, 일단은 뭐 이걸 가지고 많이 고민해 본 신학자들이 얘기한 것 중에 하나니까 일단은 뭐 조금밖에 고민 안 해본 저로서는 이걸 한번 예를 들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자, 그렇게 하고 이제 보면은 이제 일단 그렇게 이제 해석을 좀 한번 해봅시다. 그러니까 계명 때문에 하지 말라 하는 것 때문에 우리가 꼭 죄가 막 죄를 갖다가 막 생긴단 말이에요. 우리 마음속에 죄의 정욕이 생겼다. 자, 근데 이제 7장 전체가 지금 율법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방금 얘기한 1절에서 한 몇 절까지인가 6절까지는 뭐냐 하면은 우리가 죄에 대하여 율법에 대하여 죽었다. 그러니까 율법으로부터 자유로워졌다. 율법이 우리에게 시키는 것으로부터 자유로워졌다. 자, 처음에는 그 자유가 뭐냐? 뭐 안식일 지켜라. 뭐 그다음에 1년에 3번 예루살렘에 들러 제사해라. 뭐 기타 등등 여러 가지 그 사소한 뭐 바리새파는 뭐 613가지를 뭐 지키라 하는 거 뭐 그랬는데, 그런 사소한 여러 가지를 지키는 것으로부터 해방됐다라는 식으로 우리가 이제 이해하고 넘어갔잖아요.
그런데 이제 다시 한 번 더 돌이켜봐서 율법으로부터 자유로워졌다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 아까 조금 전에 설명한 것으로서 이제 되짚어 보면은 율법이 하지 말라 한 것 더 하고 싶어 한다 하는 그러한 프레임에서 벗어났다라는 거지. 하지 말라 하니까 더 하고 싶어 한다 하는 그 프레임에서 벗어났다는 것으로서 이제 율법으로부터 자유로워졌다라는 느낌을 갖다가 우리가 첫 번째 문단에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어른으로 성숙하면은 뭐 만약에 신호등 과속하지 마라 할 때 그때 이제 그 초보잖아. 좀 이렇게 젊은 사람들 과속하지 마라 하면은 곧대로 과속을 안 하는. 처음에 이제 운전 초보자 때는 그러잖아요. 과속하지 마라 하면 과속 안 하고 신호등 지키라 하면 깜깜한 밤에 아무도 없는 시골길에 신호등 때 빨간불 있으면 거기 떡 지키고 썼잖아. 그게 이제 초보 운전자들. 조금 운전하기 시작하면은 이제 에이씨 뭐 하지 마라 한다고 내가 안 해? 하고 막 어기고 싶은 마음. 하지 마라 하면 더 하고 싶은 마음. 과속하지 마라 하면 더 과속하고 싶은 거. 한번 과속 카메라가 한 200km 달리면 안 찍히겠지 하고 한 200km 한번 달려보고 싶은 그런 청소년 반항아의 때. 근데 더 성숙하면은 한 20만 킬로, 30만 킬로 한번 뛰고 나면은 이제 하지 마라 한다고 굳이 그때로 안 하지도 않고 하지 마라 한다 하다가 막 일부러 하고 싶은 마음도 안 생기고 이제 자기가 주체적으로 판단해서 하지 마라 하면 하지 말은 이유가 있겠지. 뭐 그러다가 또 하지 마라 하는 이유가 너무 턱없으면 그것을 초월해가지고 급하거나 하면 넘어갈 때도 있고 그런 식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으로부터 자유롭다 하는 것은 율법을 초월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 율법에 얽매이지 않고 율법의 그 행간, 율법의 원래 취지 그런 것들을 실현하기 위해서 율법의 세부 항목들을 초월해 갈 수 있는 능력이 생겼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한번 첫 문단을 한번 상상할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는 겁니다. 다시 한번 요약하면은 처음에는 세세한 세부 항목들을 지키는 그런 데서 얽매이지 마라 라는 식으로 우리가 이해하고 접근했더니만 나중에 우리가 좀 더 이걸 갖다가 이 문단을 더 이해해 보자면 그런 세부적인 항목을 지키는 것으로부터 해방되었다라는 측면보다는 이 율법을 지켜라 하는 그러한 그것으로부터 완전히 초월하는 그런 우리가 되자 이렇게 한번 이제 첫 문단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말을 갖다가 더듬기도 하고 했는데 대충 감은 잡았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자, 근데 또 한번 제가 이제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을 한번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에 대한 해석으로 한번 제가 한번 말씀드리고 싶고 14절부터 두 번째 문단으로 저는 생각을 하는데 14절부터 어디까지입니까? 14절 7절 1절부터 6절까지가 그런 말씀이고 7절부터 13절까지 말씀 아이고 제가 죄송합니다. 말이 뭐 와가네. 1절부터 13절까지 전체를 이제 제가 그렇게 해석했는데 다시 한번 봅시다. 예. 1절부터 6절까지가 이제 율법으로부터 초월해라. 그리고 7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은 역시 율법으로부터 초월하고 나니까 이제 1절부터 6절은 초월해라. 7절부터는 그러고 나니까 율법이 죄냐. 그러니까 율법으로부터 초월해라 하니까는 율법이 뭔가 좀 이렇게 부정적인 측면이 생겨버리잖아요. 우리를 얽매이게 하고 우리를 초보에 머물게 하는. 그런데 7절에 딱 들어가니까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다라고 하는데 왜 그럴 수 없느냐를 7절에서 13절까지 설명하는데 율법은 우리 말은요 교통법규를 지켜라 하는 그 법규가 잘못된 거 아니잖아요. 그 법규를 지키는 사람이 잘못 적용해가지고 사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율법이 죄가 아니라
뭐라 할까 율법을 갖다가 적용하는 죄가 우리 인간 속에 있는 죄의 본성이 잘못이라는 거죠. 그걸 7절에서 13절까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한 것이 율법이 잘못이 아니잖아요. 탐내지 말라 하니까는 에이 하고 뭐 하지 말라 한다고 내가 안 하나 하고 그런 심보가 죄라는 것이죠. 그렇게 이제 얘기하면은 이제 우리는 이제 율법이 원래 잘못된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렇게까지 설명하고 나면 알아듣는데, 그러나 지금까지 그러니까 앞에서 1, 2, 3, 4, 5, 6장까지 쭉 설명해 온 바는 굉장히 율법에 대해서 부정적인 이야기들만 잔뜩 늘어났단 말이죠. 그래서 율법이 죄냐 하는 율법이 죄다라는 식으로 우리가 오해할 여지가 충분히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7절부터는 율법 자체가 죄는 아니고 율법을 잘못 적용한 우리의 죄성이 죄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이제 7절에서 13절까지의 내용이고, 자, 14절에서부터 나오는 내용은 뭐냐 하면은 이제 우리 속에 있는 내적 갈등이죠. 제가 이제 카톡으로 질문 올린 것 중에 여기서 과연 나는 누구냐 하는 걸 질문했고, 그 다음에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게 14절 이전에는 과거 형태로 쭉 얘기했다면은 14절부터는 현재 형태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게 이제 굉장히 좀 문장이 확 바뀌는 내용이고, 그래서 이제 그거는 이제 조금 그 주변적인 질문이라 이제 기초적인 질문이고, 이제 기초적인 질문을 쭉 하기에는 조금 시간적으로 있으니까 우리가 결론적으로 얘기하자면은 14절에서 25절까지의 내용이 뭐냐,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이제 중심 질문을 한번 해보는데, 중심 질문이 뭐냐 하면은 여기서 말하는 내가 누구냐는 거지. 나는 누구냐는 것이죠. 오늘은 정진이 안 자네. 좀 성경을 보면서 좀 들으면 좋지. 이제 한번 은혜가 한번 예습을 한번 해봤으면 한번 대답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는데, 여기서 나는 누구인가? 예습해도 모르겠던데. 정진이는 예습을 안 했구만. 해도 모르겠는데. 아빠 카톡 보낸 거 봤나? 봐서 안 봤으니까 모르지. 연신은. 그냥 봤으면 그냥 글로 봤으면 바울. 사도 바울. 엄마는 이제 사도 바울. 근데 그 질문을 했는 의도를 보면 바울이 아닐 것 아니고 같아. 확장을 시켜라. 그럼 우리. 예, 은혜는 아무 생각 없이 읽었나? 아니면 생각을 해봤는데 모르는다. 몰라. 응? 모르겠어요. 모르겠어요. 이게 이 내가 누구냐를 해석하면 따라 가지고 14절에서 25절의 말씀의 뜻이 확확 달라진단 말이지. 나는 읽을 때 뭐 느낌은 담배 그만 피워야겠다. 그건 나. 담배 피운다. 그건 딴 거. 내 마음은 아니고, 그지? 정진이 참 예를 잘 들었네. 담배 피우는 사람의 마음을 예를 들었는데, 자, 그런데 이제, 그러니까 거기에 나가 누구냐는 거지. 담배 안 피우고 싶다는 생각을 가진. 그래, 그거는 내 담배 안 피우고 싶다는 거는 이제 내 속 사람, 진짜 내. 근데 이제 담배 피우고 있는 거는 내 마음이 아닌, 그지? 내 자아가 아닌, 그러니까 본능. 생물학적 본능 가지는 이 몸, 여기서는 몸이라고 얘기하고 있지. 맞네, 몸이 담배를. 그렇지. 그러니까 몸은 내가 아니고 마음은 난데 몸은 내가 아니야. 자, 그게 이제 그렇게 얘기했는데, 여기서 그렇게 생각하는, 담배를 안 피우고 싶다고 생각하는 나가 누구냐는 거지. 1번 사도 바울, 2번 예수님 안 믿는 사람, 3번 예수님 믿는 사람. 원하는 답은 예수님 믿는 사람. 은혜는 어떤 사람 같아? 예수님 믿는 사람. 예수님 믿는 사람. 사도 바울이라고 우리가 언뜻 팍 읽을 때는 사도 바울이 자기 얘기하고 있는 갑다 이렇게 생각이 되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처음 읽을 때는. 그리고
그거 이제 그러면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이냐? 예수 믿는 사람이다 말이지.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의 내적 갈등을 표현한 것이다. 근데 이렇게 또 신학 서적 같은 거 읽어보니까 아니다. 예수님 믿기 이전의 사람의 내적 갈등을 표현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신학자들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읽어보니까 맞네. 그럴 수도 있네. 또 한 번 더 읽어보니까 아니 그게 맞는 것 같아. 내가 이전에 잘못 생각한 것 같아. 뭐 이렇게 이제 생각이 왔다 갔다 하면 혼동스러워지는 거예요. 이제. 오늘 우리가 8장을 안 읽어봤는데 8장을 읽어보면은 8장 3절 한번 보면 대충 비슷한 이제 연상이 되겠네. 8장 3절을 한번 봅시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이 이제 앞에 나온 그 마음 상태잖아요. 그죠? 그 사람이잖아. 여기 그 7장이 나오는 나잖아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은 하신다. 예. 그 지금 보면은 7장 14절에서 25절까지는 그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한 육신으로 말미암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연약한 육신으로 말미암아 가지고 담배를 끊을 수가 없는 거야. 그러면은 거듭난 사람의 삶이 그러하냐는 거지. 좀 슬프잖아. 우리가 거듭난 사람, 예수 믿는 사람 같으면은 육신을 차고 이겨내는 힘이 있는 사람을 이야기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고, 그래야지 막 우리가 예수님 믿는 보람이 있잖아. 예수님 믿으면서도 육신에게 져가지고 육신의 생활을 하면은 예수님 믿는 보람도 없고 저급한 신자, 뭐 열등한 신자 교회 가면 그지 새벽기도도 안 나오고 그런 느낌 들잖아.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이제 14절에서 25절 사이에 나는 예수님 믿기 이전의 사람이다. 예수님 믿기 이전에는 우리가 내 마음은 율법대로 살고 싶은데 실제로는 율법대로 살지 못하는 예수님 믿기 전의 사람이, 그런데 8장에 보니까 예수님 믿고 난 다음부터는 육신에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고 영에 따라 가지고 이제 영적, 내적 우리 마음에 원하는 대로 살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서 14절에서 25절 사이에 말씀을 했다. 그러니까 예수님 믿기 전에는 마음은 원하는데 마음을 원하는 대로 가지 않고 육신이 원하는 대로 끌려가는 그런 삶. 근데 8장에 가서 딱 보니까 이제 예수님 믿고 난 다음부터는 그게 아니다. 우리 마음에 원하는 대로, 육신에 원하는 대로 이고 우리 마음에 원하는 대로 끌려간다. 이런 내용들을 하기 위한 내용이다. 이거지. 근데 예수님 믿고 나도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그렇잖아요. 그렇지. 그래서 이제 엄마 말씀대로 예수님 믿고 나서도 우리가 육신에 져서 육신의 생활을 하는 사람들을 많이 보고 실제 우리 자신도 그렇고, 그래서 이제 14절에서 25절 해석하는 게 예수님 믿기 전의 삶이다. 예수님 믿고 난 후의 삶이다. 라는 갑론을박이 있다 이거죠. 거기서 이제 우리는 하나를 선택해야 됩니다. 신학자마다 이게 다 다양하고 또 신학자마다 어느 정도 결론을 내리지도 못해요. 또 한 신학자는 나는 이거다, 나는 저거다, 딱 구분된 거다. 이거 대부분은 결론을 못 내려요. 신학자들도. 저 역시 마찬가지로 아직까지는 결론을 내기가 쉽지가 않은데, 저는 예수님 믿기 이전의 삶을 표현한 것이다 라는 대로 약간 한 기울어져서 6대4 정도로. 네. 근데 이게 지금 현재형으로 쓰여졌잖아요. 네, 현재형으로 쓰여졌죠. 그래서 이제 현재형으로 쓰여졌다 하는 거 가지고는 이제 예수님 믿고 난 이후에 사도 바울의 개인적인 고백을 일반화시킨 것이다 라는 쪽으로 한 표 던져줄 수가 있죠. 그런데 뭐 다른 어떤 여러 가지로 인해 가지고 그렇다라는 겁니다. 뭐 하여튼 요 정도까지는 저는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이제 계속해서 한번 고민을 해보면 좋겠어요. 자, 우리가 8장을 대충 이런 식으로 한번 봐왔는데 8장에서의 주된 단어는 율법이에요. 그죠? 율법. 자,
참 7장에서 주된 단어는 율법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지금 막 풀어내고 있는 거예요. 그 율법이 뭐냐 하면은 어떤 그 우리를 그 뭐라 할까 의의 길로 행하게 하는 어떤 그 육제를 보면 이거죠. 조문.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의대로 살아간다 하는 객관화된 조문들이 쭉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얽으면은 뭐 안식일날 규례 이런 것이 아니고 여기서 7장에서 말하는 율법이라는 것은 인간이라면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면 하나님의 피조물을 다스리는 피조물 중에 어뜸이 되는 인격체를 가진 인간이라면은 마땅히 행해야 될 그 무엇을 가지고 율법이라고 지칭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는 거지. 그런데 그러한 마땅히 행해야 될 하나님의 의를 우리 사람은 행하지를 못하고 있다. 육신에 져가지고 잘 행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그 마땅히 행해야 될 그 하나님의 의라 하는 그 조문 자체가 나쁜 건 아니다. 단지 우리가 그것을 행할 이 육신이 몸뚱아리가 안 되어 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내적 갈등을 가지고 있다. 이래야 될지 저래야 될지. 자, 그런 상태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게 7장이다 이거죠. 지금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5장부터 6장 같이 7장 8장은 뭐냐 하면은 거듭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난 다음에 그리스도인의 삶을 갖다가 쭉 내적인 그 자세, 우리 마음의 자세에 대해서 쭉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5, 6, 7, 8. 그죠? 그렇게 이제 우리 마음의 자세, 예수님 믿고 난 다음 우리 마음의 자세를 갖다가 이야기하는 것이 5, 6, 7, 8장이다. 이렇게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려본 적이 있어요. 자, 그런 측면에서 지금 우리 7장은 이제 그러한 그 규범에 대해서 어떠한 자세를 가져야 되느냐 이거죠. 그러니까 규범을 행하려고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규범을 초월해서 규범을 이루어내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바나나처럼 하지 마라 하면 더 하고 싶다 하는 그러한 상태도 나왔고 여러 가지가 나왔지만은 이제 우리는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하고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기자. 말은 좋은데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좀 되게 어렵지. 이걸 우리가 딱 느낌이 오도록 표현할 것이 어떻게 표현할지 잘 모르겠어요. 저도 그런 말들을 만들어내야 돼요. 그러나 이제 1세기 때 사도 바울의 표현법으로 보면 이런 거죠.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기지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하지 말자. 이걸 이제 21세기 우리 한국 버전으로 이 말을 만들어내야 되는데 각자의 숙제인 것 같아요. 한번 각자가 한번 좋은 말을 한번 만들어 봅시다. 이 말의 의미를 우리가 대충 제가 이해한 바대로 설명을 했고 대충은 알아들었으리라고 저는 기대를 하니까 그러면 이제 우리한테 숙제가 주어지는 거예요. 저도 하지 못했고 또 우리 그래서 이제 각자가 숙제를 한번 해보자라는 것으로 숙제로 제안을 하는 것인데 이 말을 우리가 좀 딱 느낌이 오도록 어떤 말을 만들면 좋겠다 이거죠. 네, 제가 이제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대충 말씀드린 것 같아요. 정진이 질문. 없습니다. 아까 막 할 때는 질문 하나. 둘이 문실에서 하다 말았는데 탐심이란 단어를 모르면은 탐심이라는 게 거의 없는 것처럼 되지 않나 싶어요. 미적분을 모를 때는 미적분은 있긴 존재할 거지만은 우리 모르는 상태에서 없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써먹지도 못하고 상상하지 못하고 탐심이란 단어를 아예 몰랐을 때는 개념을 미적분을 모르듯이 아예 없는 것처럼 되는 게 아닌가. 그래서 제가 중계하니까 싶은데 너무 두리뭉실해서 말았어요.
지금 제가 생각나는 거는 정진이 말을 들으면서 생각나는 것은 이겁니다. 7절에 보면은 7절 하반절에 보면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율법이 탐내지 말라 했을 때는 이 탐심을 알지 못했다 하는 말은 탐심이 없다는 말은 아니잖아요. 그렇지만은 탐내는 것이 죄가 되는지를 그게 잘못인지를 인지하지 못했다. 요 정도의 말이죠. 그죠? 제가 하고 싶은 말이 뭔지 또 잊어버렸는데 죄인지 모르고 행한다. 모르겠네요. 제가 하고 싶은 말이 뭔지 이제 나중에 한번 생각나 할게요. 예. 정진이 말이 그 말이에요. 지금. 이웃집 음식이 있는데 예전에는 가수원에 과일이 있으면 그냥 가서 먹기도 하고 그러다가 이제는 그 서리를 하면 안 된다 하면 이제 그건 죄가 되는 거지. 탐심을 자기가 품고 있는 감정 탐심인지도 모르고 뭐 그럼 당연히 죄인의 여부도 모르고 그래. 다른 성경 본문에 보면 이런 구절이 나오죠. 제가 하고 싶은 말이 이제 생각났어요. 모르고 한 죄, 알고 한 죄, 이게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크다는 거지. 그런데 이제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고 했을 때에 탐심을 가진 사람은 탐심을 가지고 탐을 낸 사람은 이제 모르고 한 죄가 있는 것이고 율법이 탐내지 마라 하는 걸 알고도 탐내면은 알고 지은 죄다 이거죠. 이제 한번 생각해 볼 것은 이 7절 9절로 한번 생각해 볼 것은 이제 알고 지은 죄와 모르고 지은 죄의 차이 그리고 그 엄중함 이런 걸 한번 더 생각해 볼 수 있지 않나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니다. 네. 시간이 많이 지났네요.